하나님 아버지,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저희들을 먼저 구원해 주시고 구원의 공동체로 세워주시며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가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너무나 벅차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실 때에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만 오로지 영광이 되는 말씀을 받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시사오니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부활의 생명으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진리 가운데서 서나가는 우리 벨리 가족들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기쁘고 오늘 이 자리에 한 자리에 모여서 다 하나님께 영광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벨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너무나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실 말씀은 여호와 니시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 가운데서는 먼저 영어로 우리가 이 엑스도스라 이렇게 헬라어를 그대로 영어로 직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엑스도스라는 것은 밖으로 나가다, 밖으로 출발하다 하는 이와 같은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잘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 속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한 내용들을 갖다가 우리 잘 알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출애굽기 가운데 강조하는 것은 노예로서 애굽에서 노예로 해방되었다는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넣으셔서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의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들로 기록된 것이 출애굽기인 것입니다. 430년 동안 노예의 건성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살아왔던 하나님을 많이 원망하고 울부짖으면서 여러 가지 불평했던 이와 같은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불러넣으셔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척결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와 같은 스토리가 출애굽기 속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성도들로서의 생활을 바라볼 때에 구원받은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세상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는 것인가, 하나님께 이와 같은 일을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더욱더 깊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셨다고 하는 십자가의 고난만을 생각하고서 우리가 그렇게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이 부활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은총을 가지고서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정인다운 삶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가하며 예수의 편지로서 예수의 또한 향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 이 사명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며 이 사명을 갖다가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일들을 헤쳐나가는 것, 이와 같은 일들이 바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요,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 속으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광야 속으로 불러 넣으신 것은, 광야의 그와 같은 히브리 의미는 바로 미드바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미드바르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단 한 가지, 미드바르는 다바르라는 것과 같은 원어에서 왔기 때문에 다바르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광야 속에는 아무것도 place of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은 지역이지만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곳이다. 이것이 바로 미드바라인 것입니다. 오로지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다 거기서 신앙의 회복을 시키고 훈련하시며 만들어 나가신 이 놀라운 역사,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며,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광야에 들어오면서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지, 바로 내가 구원하는 하나님이야, 신장로를 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마라의 선물 가운데 왔었지만은 선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치료 역사,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치료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양식이 없어서 이제 광야에 들어와서 1개월 발이 됐을 때에 애굽에서 가져왔던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하늘 양식으로 만나로 먹이시면서, 만나를 이스라엘민족을 다 받으면서도 그 만나가 What is this? 만나, 만나,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서 양식을 받았던 만나 역사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공급하는 하나님이라,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공급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시내산에 가서도 오순절을 당하면서 이제 50일이 지나고 난 그때에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가 이웃을 얼마나 사랑할 것인가, 우리 가족들을 얼마나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언약하시는 하나님, 언약하시면서 이 말씀을 잘 지켜나가게 된다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놀라운 광야 생활 가운데 이와 같은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은 미드바라라는 것과 같은 지역에서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민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내다고 하는 I am who I am,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으로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이와 같이 읽을 때마다, 출애굽기 읽을 때마다 이 광야의 공동체가 얼마나, 광야의 공동체가 40년 동안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훈련하셨던 광야 교회와 같은 공동체 속에서 오늘날의 우리 교회를 갖다가 예표하는 예표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너무나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말할 때에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도 아까 있는 엑스도스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부름받은, 어디서 부름받은 공동체인 것입니다. 어디서 부름받은 무리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용서받은 죄인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죄인들의 공동체지만은 용서받은 죄인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찬송을 늘 부르면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가운데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교회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교회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통해서 찬송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찬송을 크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사랑하는 실리콘 밸리 장로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을 돌아서 오늘 보게 되면 본문 가운데 출애굽기 17장 가운데 신광야를 떠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르비딤에 이제 도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뒤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볼 때에 단순한 민족 간의 싸움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훈련하시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때에 구름 기둥이 옮기게 되면 그곳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켈빈은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하나님 말씀이 쓰는 데까지 우리는 써야 하는 것이다. 이 말을 하면서 광야 가운데서 가장 첫 번째로 순종을 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이면 그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교훈을 주시는 것은 영적인 전투에서 앞으로 다가오는 수많은 일들과 많은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승리의 비결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림과 같은 귀한 내용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승리를 하고 난 뒤에 오합지졸이었던 이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심으로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고 제단을 쌓고 난 뒤에 거기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신앙의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니시. 니시는 바로 나의 깃발을 말하고 있어요. 누구의 깃발이 아니라 나의 깃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주께서 나의 깃발이 되셨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The Lord is my banner. 누구의 깃발도 아니라 나의 깃발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만들어 주셔서 순간순간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도 피할 길을 주시고 그곳에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삼아주신 것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라든지 사회에서 또한 직장에서 우리의 모든 고백을 주 앞에 걸게 들으면서 깃발을 흔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승리자가 되십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찬송을 부르다가 그리고 난 뒤에 이 자리에 한 자리에 모여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모두가 함께 깃발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고 하는 여호와 니시 깃발을 들고서 함께 찬양을 부르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격려하고 믿음으로 승리 잘했습니다. 한 주간 살아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 잘 아시죠? 하나님께 승리케 만들어주셨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을 부르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주일 교회의 공동체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선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루 가운데 5만 가지의 선택들이 우리 가운데 하루 동안에도 지나가는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분명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을 봐서 그 사람의, 우리의 신앙인들의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 것이며 우리의 신앙의 고도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을 봐서 나의 신앙의 수준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말하기를 우리의 모든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이 계속해서 연속이 되어서 좋은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하고 교회를 위해서 선택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와 같은 일들을 선택했던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것이 나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상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택이라는 것은 누구가 해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항해를 할 때에 폭풍우들이 많이 불어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거센 폭포가 어제 그제만 해도 산호세는 좋은 도시이기 때문에 천둥이 없었는 줄로 생각합니다. 이 세카라멘토는 밤새도록 폭우가 나면서 얼마나 번개와 천둥들이 몰아쳤는지 말로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밤속에 폭우가 내리는 가운데, 이런 가운데 폭풍을 우리가 불어오는, 항해를 할 때 폭풍이 불어오는 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배를 그냥 가만히 두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배에 달려진 그 돛대를 올리는 것, 돛대를 올리는 것은 나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돛담배가 바로 가면서 그 방향을 잡고 그 방향을 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그곳으로 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선택인 것입니다. 폭풍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선택인 것입니다. 구원도 우리의 각자의 선택인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도 우리가 남이 구원을 시켜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와 같은 놀라운 결단, 선택, 이것이 있는 자만이 놀라운 성도의 사명을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도 나의 선택인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형제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의 선택인 것입니다. 사랑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사랑을 하려고 그러면 사랑은 long suffering인 것입니다. 오래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우리가 정의할 때에 지금 여러분들이 사랑에 대한 내용들을 암송하고 있습니다만은,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은 누구의 선택입니까? 사랑을 한다고 할 때에 참는 것도 나의 선택인 것입니다. 내가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long suffering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것도 믿어야만이 사랑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식구들을 믿는 것도 모든 것이 사랑이기 때문인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볼 때 사랑도 나의 선택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소망하는 우리의 천국도, 영생도 나의 선택인 것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선택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많이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있지만, 주님께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를 든든히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는 자에게서는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바라보며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생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 니시라는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번 우리가 2026년도를 맞이해서 믿음의 사람들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와 같이 요한 니시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가정에서도 요한 니시,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요한 니시, 사회 속에서 모든 일을 맡아서 나갈 때마다 요한 니시, 이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요한 니시의 축복을 받는 그와 같은 일들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모두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할 때에 이와 같은 요한 니시의 공동체가 될 뿐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각자의 신앙의 고백이 요한 니시, 하나님께서 나를 성립케 하셨습니다 하는 것을 깃발을 흔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로 하나님 자기 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하루도 요한 니시케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날까지 요한 니시하며 요한 니시를 잊지 않고 주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드리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생을 받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나타나는 말씀 가운데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 각자의 모델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모델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니시 공동체가 승리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나타나는 모세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모세는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을 다 같이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소명을 받고 출애굽기 4장 20절에 우리가 보게 되면은 모세가 소명을 받고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이것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홍해 앞에서 왔을 때에 진퇴양난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뒤에서 애국 병정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갈라막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있는 것이죠. 그 지팡이로 바다 위로 두 손을 내밀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손을 내밀 때에 동풍이 불어와서 홍해를 갈라지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없어 반석에 물이 없어서 광야에서 힘들어할 때에 모든 백성들이 돌을 가지고 와서 돌을 던지면서 이제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거기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네 손에 잡고 그것을 가지고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반석을 칠 때 거기서 물이 솟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 일들을 갖다가 경험했기 때문에 모세는 이제 잘 아는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 있어서도 지금 처음으로 전쟁을 치보는 이와 같은 싸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말렉의 전투에 올라갈 때에 당당하게 모세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예루살렘 꼭대기에 이 호렙산 꼭대기에 올라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11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그때에 모세가 두 손을 들고 들 때에 이스라엘이 이기고 두 손이 점점점 내려오게 되니까 아말렉이 이기게 되었더라 하신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손은 모세의 손이 내려오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손에다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내려오니까 아말렉이 이기게 되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고서 올리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올해 들어와서 1월 달에 설문조사한 것을 보았습니다. 크리스천 라이프에서 이와 같은 올해의 모든 선구가 어떤 것이 가장 당신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고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지팡이입니까? 그와 같은 설문 가운데 교회여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 한 해를 정복하는 가운데 무슨 말씀으로 한 해를 정복해 나갈 것인가? 무슨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한 해 주신 이와 같은 사명의 귀한 해를 갖다가 정복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다가 미국 성도들이 68%가 되는 많은 성도들이 제일 1위로 선구를 택하신 것이 바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팬데믹 있을 때부터 약 5년 동안 계속해서 매해마다 귀하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가운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Fear not, I am with you. I am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어룩한 오른손이 되심으로 궁창과 같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인 것이죠. 다윗은 많은 사람들에게 추적을 받으면서 왕이 되었지만 10년 동안 많은 추적을 받고 고통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그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은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배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주의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이 시간도 묵상합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일들 다 주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아둘람 굴 속에 들어가서
그가 신앙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린 것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죽을 고비를 많이 겪으면서도 아둘람 굴 속에서 이와 같이 시편 18편 1절 말씀이 거기 서론에 보게 되면 불 속에 있을 때에 다윗이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이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누구의 힘입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왜?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비할 바위가 되시며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산성이 된다고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김영석 원로 교수님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은 105세가 되신 분인데 지금도 현역에서 일하고 계시면서 많은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다니면서 신앙의 간증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의 그 간증의 제목이 타이틀이 뭐냐면 100세를 살다 보니, 100세를 살아보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간증했습니다. 많은 청소년기와 함께 장년기와 함께 모든 시대적인 기회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노년기입니다. 이렇게 간증을 그가 하셨어요. 왜냐하면 노년기는 마지막이 아닙니다. 노년기는 바로 마무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인생을 잘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이와 같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교훈을 하면서 우리가 부부간에 살아온다든지 함께 참 아름다운 가정을 위해 살아올 때에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홀로 남는 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혼자 남는 것 같은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는 홀로 서기 신앙 훈련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 남아서 여러 가지 외로울 때에, 또 고통스러울 때에, 슬플 때에, 내 몸이 너무 약해지고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때에, 그때도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홀로 서기 이와 같은 마음을 잘 가지고서 벌떡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때도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홀로 쓸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만이 우리가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이제는 감사를 선택합니다. 감사를 선택합니다. 불평 많고 원망하는 많은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이와 같은 죄성도 모르고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그 같은 곳에서 나는 무조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모든 선택이 내일의 나의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놀라운 열매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같은 교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나는 14세 때에 진단받기를 오래 살지 못한다는 것 같은 진단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의사들을 말할 때에 이와 같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14세 때에, 청소년 때에 너무나 마음에 다가오고 두려움이 있었는 것은 내가 좀 더 평강함으로, 내가 좀 더 건강함으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같은 기도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럴 때 이 평강이라는 것은 평안과 강건의 두 가지 내용을 묶어서 평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샬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평강을 위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평강을 외치면서 나는 그렇게 산책을 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나의 지팡이는 무엇이냐 하면은 평강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그가 늘 암송하며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평강이 찾아오는 이와 같은 놀라운 성경적인 놀라운 정수를 알고 난 뒤에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네가 지금 인생을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지팡이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물을 때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론과 훌을 우리가 바라볼 때 두 번째로 아론과 훌은 모세의 손을 꼭 잡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은 합심 기도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합심 기도의 선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12절 말씀, 모세의 손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리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은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호렙산 정상에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손이 너무나 피곤해서 손이 점점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거기 함께 따라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그 속에 돌을 가져다가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모세를 앉게 하고 모세의 두 손을 붙들어 올렸다고 말씀하네요. 붙들어 올려서 함께 기도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아론은 모세의 형인 것입니다. 훌은 누나였던 미리암의 남편이었던 사람 훌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가 연장자인 것입니다. 모세보다도 3살이 많은 아론 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동생 모세의 손을 콕 잡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 기도의 가족, 기도의 사람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어릴 때에는 성화를 보게 되면 모세가 여기 탁 서가지고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오른손에 잡고 기도할 때에 한쪽에서는 아론이 손을 받치고 있고 한쪽에서는 훌이 손을 받치는 이와 같은 성화의 내용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여기서 올려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러면 몇 시간이 오래 가지 못할 거예요. 해가 지도록 그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하나님 말씀을 잡은 그 손이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아론과 훌이 지혜롭게 모세를 이 큰 돌을 갖다가 준비해서 그 돌 위에다가 앉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한쪽에서는 아론이, 한쪽에서는 훌이 이 손을 잡고 잡아 올렸다고 이렇게 말해요. 붙잡아 올렸다고 말해요. 이 손이 앉아서 손을 올리니까 이 정도에 올라오는 것이죠. 그때에 서서 아론과 훌이 붙잡아서 이렇게 올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올리니까 아론과 훌도 좀 할 수 있는 일이고 모세도 계속해서 손이 내리지 않고 위로 올려져 있는 이와 같은 광경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와 같은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와 같은 합심 기도, 이 기도가 놀랍게 역사됐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를 바라볼 때에 시편의 133편에 나타나는 말씀과 함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헐문에 있으리 시온산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복을 명하시나니 그곳이 바로 영생이로다. 놀라운 역사의 축복이 그 가운데 임했을 줄로 믿습니다. 5만 분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10,000명의 이 고아들을 갖다가 돌보았던 고아의 아버지 조아지 물러를 여러분이 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0,000명을 키워나갈 때에 그는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어떤 일이 당해도 음식이 떨어져도 사람들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우리가 모이는 공동체 가운데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귀하게 우리가 여기면서 섬김을 할 수 있는 최대의 섬김은, 공동체의 최대의 섬김은 바로 기도의 섬김입니다. 남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 이웃을 위해서 함께 합심 기도하는 것, 이것을 가장 성도의 최대의 섬김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사랑하시는 벨가족 여러분, 우리가 순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그룹의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정에서도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기도를 응답하시는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합심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금방금방 응답하시는 것을 엄청나게 많이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간략하게 해보니까, 합심 기도할 때에 예배당이, 우리가 남부 지역에 있을 때, 남부 장로교에 있을 때에 교회당이 협소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를 편안하게, 예배를 좀 잘 드릴 수 있는 이와 같은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기가 되면은 파킹장에 물이 나와서 젊은 집사님들이 매주일마다 먼저 물을 퍼내고 예배를 드리는 이와 같은 일들, 그리고 또 이 본당에 들어오려고 하면은 계단을 많이 올라가야 하는 거죠. 장애우들이 오게 된다고 그러면 양옆에 두 사람들이 붙잡고 올라가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와 같은 조건들이, 그렇게 좋지 못한 이와 같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럴 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좀 편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누구나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처소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세를 마치고 난 뒤에 40일 동안 우리가 마라톤 기도에 하루에 몇 가정씩 묶어서 함께 그 가정이 함께 하루에 한 끼를 금식하며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두고 예배당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가 끝나는 날 2월 28일인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끝나는 그날 하나님께서 이 교회당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당에 들어와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이와 같은 예배당의 처소를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이죠. 돌아와서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에 대한 공간이 너무나 없는 것입니다. 이 건물만 있는 것이지 청소년들이 드려야 될, 우리 자녀들이 드릴 예배 처소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교실이 없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마음적으로 준비하며 또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면서 준비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받아주시고,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미국 한 여성도를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유산 가운데서 그 도네이션을 우리 교회에다가 그대로 헌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서 우리 지금 교육관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껏 교육관을 하나님 앞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교육관을 사용하게 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우리 지나오는 가운데 크고 작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지만 하나님 앞에 합심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놓지 않았어요. 합심기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 가운데 백혈병으로 고생하는 이와 같은 한 형제가 나타나게 된 거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일을 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합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자. 함께 기도할 때에 낮 12시를 정하고 난 뒤에 그 시간이 해당되는 사람들 점심시간이고 이럴 때에 성전으로 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고 해서 12시를 기해서 많은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이 그 한 시간 동안 와서 성전에 와서 여기서 저기서 저기서 여기서 조를 이루어가지고 몇 명씩 함께 손잡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라파 역사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이와 같은 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합심으로 손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다 이루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옥중 속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리니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손잡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공동체를 이루어서 기도하는 공동체로 서기를 바란다. 여기서 내게 부르짖으라는 것은 crying out을 말하고 통곡하라는 것을 말씀해요. 울부짖으면서 주여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도가 333 합심 기도로 그렇게 정하고서는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주보에 보게 되면 333 합심 기도라고 거기 있으면서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정하고서 그게 계속해서 나오는 일들을 저도 보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333 합심 기도가 예레미야 33장 3절에 나타난 말씀이기 때문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리니 제일 좋은 것으로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3이라는 것은 먼저 세 가정을 하든지 지금 거기에 보면은 기도의 제목이 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세 기도 제목, 그 기도 가운데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그리고 난 뒤에 3분씩 한 기도 제목에 3분씩 그리고 난 뒤에 3은 하루에 3번씩 주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있는 세 가정을 위해서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해 나간다 그러면은 모든 가정들을 다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벨리 가족이 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벨리 가정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가 오늘 또 말씀에 따라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이 모든 일들을 해결받는 놀라운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또 누가 남았습니까? 한 사람 바로 여호수아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암말렉과 싸우니라. 암말렉과 싸우러 나갈 때 싸울 수도 있고 안 싸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해서 충성을 선택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갈랄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15절 말씀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다 같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의 깃발이 되십니다. 나를 성립케 만드시는 주십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광야의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보게 되면은 공동체의 그 승리는 바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이 합심 기도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함께 형들이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기도에 함께 동참해서 기도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충성을 선택했습니다. 여기 충성을 선택했다는 말씀은 충성은 피스티스라는 이와 같은 헬라어가 있습니다. 피스티스는 바로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이 바로 충성이요 충성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을 선택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성을 우리가 한자로 보게 되면은 충자는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심, 우리의 마음 위에다가 중심을 잡는 것이 바로 충인 것입니다. 충,
성자를 보게 되면 말씀 언변에다가 이룰 성인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나는 꼭 이루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단단히 잡고 마음을 한 곳으로 몰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모든 일들을 갖다가 이루며 살아가겠습니다. 충성! 이와 같이 바로 여호수아는 충성을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이제는 이와 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 한번 보고 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모세가 12지파 가운데서 한 사람씩을 택해서 이와 같은 정탐꾼으로 보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에스골 골짜기에 가서 40일 동안 그 모든 것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은 12명 가운데서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네피림과 같은 그와 같은 이 안악 자손들이 있어가지고 장대와 같은 큰 키가 큰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비교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약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거기에 모이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여기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하면서 밤새도록 통곡하며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와 같이 원망하며 그와 같은 통곡을 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때에 그러나 여호수아는 민수기 가운데 말씀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다 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통곡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리라. 약속하신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 땅을 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훈련하시면서 그곳에 점령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이와 같은 고백을 드리면서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나온 사람 가운데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우리 벨레 가족 여러분, 우리들이 이 말씀을 꼭 마음속에 명심하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유언같이 남긴 말씀이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의의 멸관, 예비하신 의의 멸관을 내게 주실 것이라. 이 일에 모두가 동참하고 이 일에 모두가 함께 나가는 모든 자들에게니라. 사모하는 자들에게 우리 벨리 가족들에게 주시는 의의 멸관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주님 앞에 날마다 매 순간마다 여호와 니시를 외치며 오늘 또 하나님 여호와 니시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는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귀한 길을 열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던 것과 같이 앞으로 우리의 남은 여생이 더욱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신앙의 고백이 유효한 니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승리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